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 아침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16장 통일 찬송가는 35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지금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한국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는 마음보다 화합하고 하나 되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답게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한국에 있는 모든 이민 교회들 이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주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서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시간 동안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한국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정말 분쟁하고 시기하고 서로 싸우는 그런 사람 생각과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여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질서 가운데 주여 서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안정되게 하시고 굉장히로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그 권리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계속적으로 많은 것이 바뀌고 정말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세워져 있는 나라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데 주님 이 모든 것 주님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나라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미국의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 가운데 있는 모든 한인 교회들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들이 정말 바르게 설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죄를 나의 죄를 생각하고 회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한국과 또한 이 나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나라들 또한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것을 먼저 챙기고 그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분쟁과 싸움이 나고 있지만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생기고 있는 모든 혼란과 혼동 또한 분쟁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평화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 이민 교회들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마지막 때 이 날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모습들을 위하여서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들 가운데 정말 질서가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먼저 갈 수 있는 우리 교회들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함께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도구들 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도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권리,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한들, 이것들을 누리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 포기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데 특별히 다른 사람, 남을 위하여서 그 배려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권한과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특별히 어제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와 권한까지도 다 내려놓고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8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권리, 거기에 자유함이 있었지만, 혹시 자기가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믿음을 잃고 실족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계속적으로 자신의 고난을 포기할 수 있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18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내용에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볼지라도 그와 같은 형편에 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도였지만 사도로서 또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경력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제한하고 나아가서 종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었죠. 몇 사람이라도 내가 더 구원할 수 있다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내가 다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만약에 한 영혼이라도 내가 구원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나는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받은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서 그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 생각과 결단을 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명을 받은 사명자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하나님께 의해 택함 받은 이방인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그릇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의미와 변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삶에 열정이 생길 수 있고 기쁨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할 일이 생겼다라는 의미에서 사명을 받았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사명을 받은 자이기에 내가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도 이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는 그 중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받았던 그 사명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명의 두 가지 특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명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다른 분이 아닌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명은 내가 하겠다, 내가 하고 싶다, 내가 원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명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사명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강권적 명령이 있었기에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이방인의 사도이자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주님으로 온 사명임을 깨달았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나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또한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저 멀리 있어서 나랑 상관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오늘 삶의 그 현장에서 나의 삶에서 내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꼭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이뤄가야 할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사명이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이자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이뤄가야 할 사명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보면서 함께 묵상하면서 계속 나오는 결론이 있습니다.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어제도 그제도 새벽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자들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우리에게 주어진 공통적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오늘 나의 삶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복음 전파자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 사명이 누구에게서 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을 이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꼭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명을 생각할 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 사명을 주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변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생각했을 때 우리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정말 큰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이 성육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예화 중에 개미떼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개미떼가 이제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앞에가
있는 개미가 뭘 잘못했는지 절벽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절벽은 낭떠러지로 되어 있었고 그 절벽에서 떨어지면 밑에 물이 흘러서 그래서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우리가 그 개미떼를 구하고 싶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 개미떼를 구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 그 개미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대로 가면 절벽 끝 낭떠러지를 만나게 되고 거기에 떨어져 죽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돌이켜서 방향을 바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을 개미떼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 개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개미의 언어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서 하셨을 텐데 이것은 어찌 보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징조를 보이시면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고 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 그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를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도 그 예수님을 닮아 변화했던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유대인을 위해선 유대인이 되겠고 이방인을 위해선 이방인이 되겠고 약한 자를 위해선 약한 자가 되겠다. 그 목적은 오직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도 그런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죠. 그 목사님이 애양원이라는 곳을 세우고 그곳에 그 문둥병자,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한생병이라고 부르는 그 병자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나를 그렇게 대합니까? 왜 마음을 열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답니다. 그 환자들의 말이 목사님은 이 병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의 기도가 바로 그거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도 저 병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들과 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그 마음을 가진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죠.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기도를 드리기는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는 할 수 있겠죠. 우리도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우리의 입술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 주위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 참 약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어려움을 함께하며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몇 사람이라도, 아니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그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의 사명을 위해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나아가 나의 삶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그 사명을 이뤄가는 오늘의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고 그 모습을 닮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명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사명을 가진 자, 그 삶이 변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사명을 가진 자로서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명을 가진 자로서 달라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사명을 가진 자로서 변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그 사명을 꼭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명 가운데 특별히 주여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담고 그 마음을 갖는 우리들이 되게 합니다. 우리 위에 이 땅 인간이 되신 주님, 우리 위에 그 모든 죄값을 당하신 주님,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를 담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갖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습으로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그 기도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명자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명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꼭 그 사명을 이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그 사명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이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닮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정말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가 사명자임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에 힘쓰기 원하는, 그 사명으로 인하여서 또한 달라지고 변화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